전능하신 여호와께 너무 아름답죠? 이제 1월달부터 볼 겁니다.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깐만 권사님 잠깐만 마이크 들고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한 번만 물어봅시다. 어떻게 암송을 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매일 저녁에 잘 때 한 번씩 외우고 자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랑 저녁에 기도할 때 이제 먼저 말씀 외우고 나면은 좀 기도하기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절로 외워졌어요. 감사의 박수. 잠깐 일어나세요. 보혜사 성령님. 옆에가 7자 7자가 있어요. 세월 빠르죠. 벌써 7번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루는데요. 첫 시간에 너무나 성령이 좋은 분, 돕는 자요, 교사요, 대언자요, 위로자요, 상담자다. 이렇게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런 좋으신 분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전파가 안 보이죠? 공기가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물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또 피와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 그리고 보증하시고 비둘기같이 마시고 인 같은 성령님, 술과 같은 성령님.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이시다. 영적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다. 영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토끼나 호랑이나 사자나 아무리 동물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창고 나는 새가 있어도 죽으면 무다.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그들은 본능으로만 산 어떤 타력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만큼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독특하게 잘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어도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사람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능력이고 관계가 식물입니다. 답시다. 관계는 능력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거지 같은 사람이 되고 깡패 같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깡패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만이 교제합니다.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와 짐승하고는 일체 교제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만 교제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답니다.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하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혜사 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너를 떠나가지 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국부적으로 계신 분이 주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근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썼다.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이란 말은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다른 것을 알로스, 이 마이크와 이 쇳덩어리가 다른 것은 헤테로스인데 헤테로스란 말을 안 썼어요. 다른 모사는 똑같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신 그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요즘에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김연아 같이 스케이트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탤런트가 있는 거죠. 은사를 각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금 비가 옵니다만 비가 한 방울도 똑같은 모양이 없고 지구상에 내린 눈송이가 똑같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다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이건 합당치 않아요. 조화롭게 이루기를 원해요. 피아노 건반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은사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너무 재밌고 너무 이해가 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시간만 되면 졸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가 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박또박 깨달은데 나같이 조금 비슷한 사람. 그런데 말씀하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조는 사람. 다 은사가 있다는 거. 은사가.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이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살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마이크 해봐 안 나와 그렇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은사 시작. 은사는 개개인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또 은사는 왜 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 덕을 세운다고요? 개인의 덕을, 목사님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은사는 남을 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은사는 나만은 잘 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것도 부자죠. 돈 많이 벌어서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 못 쓰고 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돈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여기 우리요 그 보쌈집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이분이 우리 아들 나이하고 같습니다. 31살 때 강원도 그 권사님의 손주인데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기르셨답니다. 그런데 일산에다가도 잘 돼요. 보쌈집이.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세운 거예요. 얼마나 잘 돼요. 이 양반은 돈만 되면 잘 돼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요 물어봤더니요 이 2개 세웠는데 또 하나 세운대요. 또. 안 놀린 것도 여러분도 이상하네. 또 하나 세우고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보쌈집을 100개를 세우겠대요. 또 우리 동네는 돈이 많으니까 안 놀래버려라. 손만 대면 이렇게 잘 도는 것도 은사라는 거. 은사.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도구가 돼. 은사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인격도 훌륭하다고 보면 안 돼요. 은사는 도구에 불과해요. 인격과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막 믿음도 좋다고 보는데 믿음 없어도 은사는 줄 수 있어요. 은사는 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은사로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은사가 있어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박태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쓰던 물만 쓰고 쓰던 똥을 먹어도 피부병이 낫고 그분이 아주 쓴 옷을 입어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태선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교만해가지고 그 은사를 어떻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뭐예요? 예수님 깡그리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분이 처음에 목사님으로서 설교할 때 얼마나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 보십시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근데 은사도 뭐예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은사는 인격과 분리됩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는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고 은사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쓰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만들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지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은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모든 은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 잘 벌게 하는 것도 노래를 잘하게 하는 것도 축구를 잘하게 하는 것도 피겨스케이트 등을 잘 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격이 되거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이었는데 우리에게 각자 다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있는 분은 노래 잘하시면 성가대 하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더 올려요.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아까 말씀 읽었지만 뭐랍니까? 어떤 이는 또 공통점이 있죠. 같은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오는데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이 쫙 스펙트럼이 되지 않습니까? 빛은 하나인데도 그 안에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는 각자 은사를 준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러,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는 답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다시 한번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로 일하라, 은사를 개발해라, 은사를 발견하라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서 밥만 먹다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남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음악을 잘하는데 축구를 시키니까 골치 아프고, 이 아이는 놀기를 좋아해서 축구를 잘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성질이 나버리잖아요. 잘하는 걸 시켜야 돼.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명예가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대부분 이 땅에 자기의 은사를 일찌감치 개발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국영수 15과목 20과목을 전부 다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서양 교구는 일찍이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한 반에 다 다르게 공부를 가르쳐요. 잘하는 것을 가르친다고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1, 2, 3등을 성적표를 점수를 매겨서 주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교육은 잘하는 것 칭찬을 해줘. 더 잘하도록 달란트를 길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 우리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는 은사라는 말도 잘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로 정확히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는 스톨게, 그러면 이것은 가족, 동족 간의 이런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 그래도 구분이 돼요. 한국말하고 틀리죠. 사랑 그러면 뭐예요? 필레오 그러면은 친구 간의 우정을 사랑을 얘기해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스톨게, 필레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이게 표현을 다르게 한단 말이야. 굉장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언어를 보면은 확 와닿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어를 보면 쉽다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조건 없이 무조건 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 나는 필레오는 하겠습니다. 친구같이 이렇게. 언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분석적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우리가 해서 은사는 똑같지만 언어를 보면은 달라요. 야고보서 1장 온갖 은사는 도시스 똑같아요. 선물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에는 똑같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는 얘기는 도레아, 이게 표현이 달라요. 똑같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은 카리스마, 따릅시다.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겠다. 이건 카리스마로 기록돼요. 은사도 똑같지만 나눠주겠다. 그 말이 여러 가지 뜻이 다르게 표현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9가지 은사가 있고 에베소서 로마서에 보면 12가지가 은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21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가지. 근데 사실은 성경만이 21가지 은사지 은사는 그보다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은사는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고저, 장단, 높낮이가 없어요. 은사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답시다.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은사를 주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수단이지 은사를 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나는 솔직히 키가 크고 싶어요. 키가 적은 것도 은사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신 분만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적은 그릇, 하나는 큰 그릇 만든 것처럼 은사는 물론 우리가 사모하면 주시지만 은사는 사모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답시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에게 준다고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전유물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나도 좀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No, 안 돼요. 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지혜는 지구 인류 역사 이래 없다고 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은사를 솔로몬 왕에게만 특별히 주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주는 안 교만입니다. 솔로몬 비스무리하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반조금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울 같은 사람 나도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열정 100% 못해요. 우리는 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 설명하려면 끝도 값도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맛보겠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적 은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답시다. 언어적 은사. 이 언어적 은사 속에서 있는 애언의 은사를 살펴볼 거예요. 답시다. 애언의 은사. 말로 하는 은사죠.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것이 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언이. 성경도 애언이죠. 답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렇습니다. 이 애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선지자. 그것을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가 날개짓하는데 미국에서 날개짓하면 한국에서는 폭풍우 분다 이런 나비가 있는데 그런 나비가 아니고 나비 이 말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앞선자 미래를 내다보고 애언한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37권에 계속해서 39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애언자로 표현했는데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로라는 것은 앞에 미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비포와 애프터인 것처럼. 그래서 앞에 페테스라는 것은 말하다. 연결하다. 미리 말하는 자. 누구 위에 속은 대신 말하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말은 나비, 그 히브리어고 신약에서는 프로페테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해준다. 애언을 한다. 그래서 애언은 즉각적인 애언, 미래적인 애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다. 요즘에 열왕기하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수냄 여인이 책상, 걸상, 침대, 촛대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감동해서 야, 너 뭐 해줄까? 난 다 필요 없습니다. 개아씨가 옆에서 여자가 젊은데요. 신랑은 늙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대요. 너에게 내만 님한테 아기를 주리라 애언을 해주니까 아이고 기집종에 그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가를. 여러분 이렇게 애언적인 말을 주의 종들에게 주어서 예지 애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가
한나가 아기를 먹으니까 둘째 첩을 얻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쑥쑥 잘라내고 무시를 당하니까 한나가 정말로 본처로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도 아기 좀 주십시오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좀 영안이 어두웠나 봐. 야! 밤중이고 뭐고 뭘 그렇게 그냥 조잘조잘 그러냐. 술 좀 그만 끊어라. 포도주 끊어라. 독치 좀 끊어라. 그래 한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술 마셔요. 엘리 제사장 기도 좀 해보시오. 나 술 안 마셨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이 분이 나는 말에 아기를 쑥쑥 자라 나는 아기도 못 나니까 하나님 아기 좀 달라고 눈물로 내 마음을 통곡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 아이고 미안하거든. 그래서 너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에 그 아기를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나잖아요.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쇳덩어리가 뜨기도 하고 또 20명분의 그 보리떡으로 1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분별력과 결단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자, 애언의 은사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사랑을 주매야 신령한 모든 것들을 사모해라. 여러분 사모하래요.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답시다.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은사를 많이 받되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 은사, 병 고침 은사, 신유의 능력 은사, 가르침 은사 다 은사를 받되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애언의 은사가 성경의 말씀이기요. 또 성경 말씀을 많이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여기서 했어요. 그러나 애언을 받는 사람은 덕을 세우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애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가 주신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애언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애언의 은사를 왜 줬냐? 그 애언에 주는 은사는 뭐래요? 재앙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애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재앙을 내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기 위한 거고 죽이기 위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봐도 노아 홍수를 때해서 120년에서 망하리라 그러면 노아가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망한다 망한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여러분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온다니까 누가 그걸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경고하셨어요. 경고.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근데 그 경고는 사실은 살리기 위한 경고였지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애언 안에는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경고가.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재앙을 피하라고 주는 애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았잖아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하심의 애언을 받아들인 결과 구원받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를 받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애언은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왔습니다. 이 코로나도 뭐요? 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보면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시편 19편에도 또 주의 종들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키면 상이다. 너 요놈의 자식 아들 딸들에게 이 말로 들으고 9시까지 와. 너 이걸 해.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가 많습니다. 애언이 많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 왕에 대한 경고라, 블레셋에 대한 경고라, 아스 왕에 대한 경고라, 모압에 대한 경고라, 두로에 대한 경고라, 시돈에 대한 경고라, 두마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시돈에 대한 경고라, 계속 대한 경고라는 말은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20절에도 에레미야는 모든 말 이 성에 이 땅에 경고하여 애언한다.
그러니까 경고와 애언은 함께 간다. 에스겔서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게 애언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애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들으면 살고 또 살리는 목적이고, 그렇지만 그러는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죽습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터질 때 비행기가 떠가지고 히로시마 원자에 며칠까지 나가시오, 여기 히로시마 나가십시오, 원자 폭탄 아직도 써보지 않은 인류의 최악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농담하고 있네. 그런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을 듣고 나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경고를 들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경고했을 때 노아의 그 경고의 말을 들에 살았잖아요. 경고 주는 목적, 애언이 주는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나갔잖아요, 세 처녀와 아버지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이들은 곧 불로 심판하니까 농담하고 있네, 농담해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선각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 마지막 때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라는 말입니다. 더 기도하는 말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참여하고 마스크라도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1년 동안 작정해서 교회를 지내고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일주일 또 2번 전도를 드리고 이번에 새로운 분자들 임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에 경고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경고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산다는 거예요. 애언은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글씨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연도 어떻게 우연이에요?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뭐 나쁜 짓 하는 인류의 사람들 보면 전부 666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666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수, 마귀수가 6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는 7이죠. 3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의 숫자, 땅의 숫자, 동서남북 4의 숫자가 합하면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고 3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7의 숫자가 한 끗 부족한 건 6이거든요. 6은 성경에도 마귀 수거든요. 귀신의 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가 CORONA가 6개잖아요. 6이 나오고. 이거 뭐 만들려고도 그럴 수 없잖아요. A, B, C가 3번째잖아요. 3. O가 15번째 이렇게 쓴 거죠. A는 제일 밑에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더해보니까 66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해봐요. 거짓말인가?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연일치시고 어떻게 사탄의 숫자들을 이렇게 바코드도 666 자꾸 이렇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6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도 어쩌면 이 세상에 주는 경고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기 위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열심히 낼 때 우리는 살고 노아처럼 살고. 아멘. 우리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 비밀의 하나님이죠. 근데 종과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이죠,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노아의 때도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멸망한다고. 그래서 살렸잖아요. 살린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시대만 항상 살렸어요. 전염병이 올 때도. 또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파리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 땅을 살았잖아요. 항상 경고를 주고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은 살리는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장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내고 깨어 기도하고 휴거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그 시대마다 최고인 것 같지만 다니엘도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시대에는 저 하늘이 무너져도 바벨론은 가장 오래, 지금 미국처럼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도 해서 바벨론 망해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사 나라를 쓰니까 이 바사 나라고 나중에는 망할 거야. 그 헬라 나라가 올 거야.
그래서 사람의 금신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대로. 근데 나중에 로마 시대가 올 거예요. 로마 시대가 왔잖아요. 로마로 통한다는 모든 길이. 로마 시대가 가면, 야, 로마 시대도 없어. 지금 로마 누가 인정합니까? 로마를 누가 인정해요, 지금? 근데 로마는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철과 지구로 섞이지 않는 이 나라. 여러분, 전 세계가 섞입니까? 섞인 것 같지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전 세계가 우두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같이 지금 센다고 해도 미국이 코로나 1등인지 누가 알아요? 아니, 미국이 정치가 없습니까? 경제력이 없습니까? 군사력이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로 지금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 코로나로 망할지 누가 알아요? 코로나로 다 죽을지 누가 아냐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애언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경고장 그리고 성경의 애언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 깨어있고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살아나는, 애언을 통해서 살아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애언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애언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나라가 있었죠. 그때 니느웨 성이라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했죠. 요나서 3장 3,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한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경고입니다. 애언입니다. 근데 그 애언을 보십시오. 그걸 받아들여서 왕부터 개, 돼지, 짐승까지 금식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망한다면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고가 죽이기 위한 경고였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죽이기 위한 경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살리기 위한 경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한 결과 보십시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은 회개잖아요. 돌이켜 떠난 것을 떠났습니다.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세요. 코로나 때 어떻게 하는 걸까 보고 계세요.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돌이켜서 그들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경고, 애언은 살리기 위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도요, 아담이 즉각적으로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 너 왜 먹으냐?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요짓 안 하고 아담에게 해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엎드렸으면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여 통치자여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야, 아벨 어딨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 너 왜 나를 팔려고 하냐? 네 안에 지금 거짓 마귀가 들어갔다 했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룟 유다가 3일만 참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3일 못 참다 자살해본 거 아닙니까? 뭐든지 경고 안에, 예언 안에는 경고장이 있고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라고 주는 예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언은 두 번째, 확실한 증거를 합니다. 답시다.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예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 돼요. 목사님이 내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증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한 예가 바울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띠 임자를 허리에 두면서, 이 띠 임자가 바울 거거든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가지 말라고 해라.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확증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1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딸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넘어오는 그 아가보, 이름도 없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었습니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은사죠. 예언 은사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 가지고 바울이죠.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 죽게 하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확실한 증거를 줘요. 사도행전 21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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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난했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이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도 당하고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고 순교할 각오가 되었다. 아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따릅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순교할 각오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죽을 준비하는 것도 주님은 더 확증을 줘요. 바울이 죽으려고 할 것을 이미 알고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제가요 그 괌에서 목회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아들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하다가 또 한국말을 공부하니까 헷갈려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미국 달라스로 가려고 다 성경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예언을 합니다. 베트남 쪽으로 보여줍니다. 가게 합니다.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언같이 선지자같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베트남에 가기를 원한다면 좀 비행기 표나 좀 주시오. 돈도 없는데 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 어떤 장로님 만나서 세상에 비행기표 3장을 주는 거예요. 머리가 서버려 머리가. 여러분 안 쓰지 나는 서버렸다니까요. 비행기표 3장을 줘서 베트남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을 가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확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이 저 하늘이 머물고 이 땅에까지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붕어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확증을 줘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말하는지. 펭귄들이 물속에 가서 이제 그 물고기 빙어들을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때 그 펭귄을 노리고 있던 천적 바다 표범이 있었어요. 얘가 확 달려들어서 그 어미 펭귄을 확 무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 송수신한 그 녀석을 문 거예요. 공간이 생겼는지 얘가 파다닥 해가지고 입 밖으로 빠져나와서 쭉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저쪽 얼음벽에 가서 또 부딪혔어요. 근데 얘를 잡으러 이 바다 표범이 뛰는데요. 그때 앞에 어떤 펭귄이 튀어오르니까 그 펭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피 흘리고 있는 어미 펭귄 한 마리만 있었어요. 얘가 조금 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눈 위에 피 자국이 흥건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를 좀 챙기고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어디론가 걷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두운 때가 됐고 블리자드가 몰아치는데 계속 어디론가를 가요. 가다가 지치면 배를 땅에 대고 발로 밀고 가요. 핏자국이 떨어져요. 지살궁리 해야지 이제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카메라에 펭귄 군락지가 보여요. 이 어미 펭귄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펭귄들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거의 수백 마리의 새끼 펭귄들이요 치치치치치치 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생긴 게 다 똑같은데 저기서 어미가 새끼 찾아내려면 한나절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 펭귄 뭐 때문에 거길 온 거예요? 뭐 하러? 새끼 찾으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내 새끼야 굶지 않냐고 새끼 찾으러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찍찍 하고 소리를 내니까 저 구석에 있던 펭귄 하나가 고개 숙이고 있던 놈이 번쩍 눈을 뜨더니 막
정신없이 달리더라고요. 아, 저놈이구나. 근데 그때요, 제 마음 안에 딱 울림이 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인데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던 목소리였어요. 정신없이 새끼가 달려오는데 이 어미가 그 새끼를 딱 돌아요. 피 흘리는 거 어깨로 품어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뱃속에 있는 물고기 꺼내가지고 그걸 씹어서 새끼한테 주고 있어요. 새끼한테 주려고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가도 내 새끼야 배고프지, 내 새끼야 배고프지, 새끼 먹이려고 그걸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어미 펭귄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신 분, 태초부터 이 마음을 펭귄에게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미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어미 펭귄과 있는 한 그 새끼는 배고프지 않아요. 어미는 알았어요. 이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아이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이 아이를 배고프면 내가 채워야 돼. 그 마음으로 새끼 펭귄에게 찾아온 그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너의 그 배고픔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부모의 사랑으로도 부부의 사랑으로도 너의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 세상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나의 사랑으로만 네가 만족할 수 있단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노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도 이 시간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그거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씀해요. 성령으로 천하의 흉령이 될 것이다.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어요.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점쟁이들은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부조를 했어요. 또 모았어요. 그들도 가난해요. 그래서 작정해서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더 어려운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요즘 코로나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7년 동안 풍년들을 했을 때 모아서 7년 동안 흉년들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슬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메시지 주는 경고가 있다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확증을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럴 때 믿음을 지켜라. 마스크하고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이라도 큐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언은 답시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언을 받게 되면 파워풀하게 돼요. 파워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베트남에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배짱이 생겨요.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한국에 지금 예배 드리고 식사 못하게 하고 소모임을 못 가게 하고 내가 야단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예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잡혀가는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는 주일 예배조차도 못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도 과톡으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고 하루에 새벽에 그 다음에 낮 11시, 1시에 그리고 저녁 9시에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이 어렵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잘라버리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방해하고 누가 방해해도 우리의 믿음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큐티를 하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젊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요 힘들었어요. 모르죠. 아이고, 여러분 아들 같은 디모데가 목회할 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봤을 때 너 앞으로 고생할 것이 뻔하다. 근데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애언의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디모데전 4장 14절에 네 속에 있어요. 네 속에 뭐예요? 은사를 준다. 은사. 그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 뭐예요?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담대하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나이 어리다고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모든 일에 본이 되어서 떳떳하게 감당해라. 나이 먹었다고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히 말씀을 가지고 애언을 가지고 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나이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젊지만 아주 젊기 때문에 무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이 애언의 말씀을 받으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능력이 생겨. 디모데 1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으로 불붙듯 하여서 위를 생각나게 해서 너희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옵니다. 이 예언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근데 그 예언이 확증이 뭐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구역에서, 말씀에서, 꿈에서, 환상에서 결국 말씀으로 확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를 관하여 한 증인, 한 사람이지만 정확하지 마라. 두 증인으로 입으로 하고 또 세 증인 입으로 하고 그 사람을 확증해라.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예언을 꿈의 바닥에서 믿지 말고 환상 바닥에서 믿지 말고 기도하다 뭘 봤다고 믿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증거하게 하고 두세 증인이 있어 증거할 때 그것이 애언이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애언하는 자들은 둘, 그 다음에 셋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이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언이 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올었을 때 말씀으로 확증받고 여러 증인으로 확증받을 때 그것이 애언이 되지 한 가지만 확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갈 때 한두 명이 가라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꿈에도 환상에도 말씀으로도 환경으로도 전부 나는 내 생각으로 눈 뜨면 미국이지만 눈 감고 확증은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두, 셋 더 확증을 가져라. 그럴 때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아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요? 답시다.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답시다. 알리겠습니다. 모르 아버지께서 있는 것을 다 너희에게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줍니다. 예언해 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치라고요?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날마다 깨어 준비하고 카톡방에도 가입을 해서 말씀을 늘 받고 그래서 내 영이 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성령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누구에게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뭐예요? 예언하고 너희 젊은들은 환상 봐요. 늙은이 꿈을 꿔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자들에게 부어줘서 결국 그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도 예언을 믿음의 분수로,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도 예언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예언하려고 자꾸 해라. 사무엘상 10장 6절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 마지막 때 모두 다 애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코로나가 왜 왔는지, 내 사건이 왜 왔는지, 내 문제가 왜 왔는지, 내 사업이 왜 뒤뚱거린지, 내 가정이 왜 파괴되는지, 내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구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모두 다 경고장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언의 은사는 뭐예요? 재앙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피하려고.